사도행전 2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2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바울은 증오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의 변호를 다 마치지 못합니다. 천부장이 이 어려운 지경에서 바울을 보호해서, 물론 잡아가는 겁니다마는 보호해서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붙잡아 매고 매질을 하라 그러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을 얘기해서 그 매질을 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를 대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달려갈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온 바울이 끝에 가서 뭐 로마 시민권이니 뭐니 제시해 가지고 어려움을 면하는 것보다 묵묵히 채찍에 맞아줬으면 더 멋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그런 각오와 담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로마 시민권 같은 분명히 뭐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 세상적인 얕은 꾀로 그가 당한 일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실제적이지 않고 완전주의적이고 명분론적인 경직성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으로 인하여 그가 붙잡힌 것을 면하거나 로마에 가는 것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가 부름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이전에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죽을까봐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고 중간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주를 향한 더 깊은 열심과 사명감이 그러하여금 그가 맡은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이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로마에 가야겠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책임 맡은 부분에서는 완수하기 전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상당한 지혜요, 분별이요, 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태도를 같은 원리 속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외면하기 위하여 핑계대기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까지가 충성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건 내 재주를 부리는 것인가 하는 그 경계선이 분명치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신앙의 지혜와 충성 이런 데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철저한 정리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다. 이것이 신자의 어떤 그 존재론이죠. 신자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가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이상한 신비주의를 낳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없애고 주님이 이 내 몸뚱아리 속으로 들어와 나라는 존재를 껍질화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고 살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 속에는 그 전에 십자가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데로부터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된 존재로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서 내 생각도 없고 내 책임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하여 방법에 대하여 유일한 주권자로 자리 잡고 계셔서 그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의 책임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책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정하고 방법을 정했던 데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전하는 자리로 옵니다. 성경이 늘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로 표현을 하고 교회를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를 그 몸이라 그럽니다. 주와 한 몸이 됐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됨으로써 언제나 모든 목표와 생각과 명령이 머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의 뜻과 생각과 이상일 뿐이지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되지 않고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참하여 그의 뜻을 이루는가 하는 그 경계선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권위가 조화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뜻을 내고 하나님께는 그 뜻을 이룰 능력을 달라 그러는 것이 늘 신자들의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께서 좋아하는 것일 거라고 내가 뜻을 정하고 뜻을 이루는 방법은 주님 보고 해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떻게 쉬우냐 하면 주십시오죠. 결과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리시사 그걸 감당케 하옵소서가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뭐가 훌륭한 것이냐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익힌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성실히 사는 것이다를 배워서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도록 여러분이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차 사서 운전하고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지 말고 애들을 붙잡고 여러분이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 된다고요. 돌아다니면서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엎드려서 애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왼수들이. 내 책임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야 되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책임이 만나도록 묶는다고요, 자꾸.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펄펄 뛰고 화내요, 지까짓게.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이건 아주 성경상에서는 유명한 지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 앞에 당하신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두 번째 것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다 하는 이 대목이 우리 신앙에 상당히 중요한 근거로 서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죄진 이 인생을 영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남들보다 모를 리 없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뜻을 세우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거는 건 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을 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놓아두실 거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건 나 다 알고 있는 거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러 온 것은 아니다. 그건 지난 문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걸리는 수가 있죠. 이런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났더라. 기도했더니 취직이 되더라. 기도했더니 애가 밤새 텔레비만 보고 갔는데 만점을 받아오더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땐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간단한 문제, 유치한 문제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계신 것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무엇인가를 본인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정말 내 편인가를 물어볼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때 그것을 묻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시험하는 거냐 하면 그런 게 등장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치한 신앙 기준을 통과한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걸 요구하신 줄 이미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으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럼 그걸 해야 돼요. 남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대야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싫으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오른편 뺨을 때리는 놈들은 손모가지가 부러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내 편 아니죠. 해가지고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을 대야 하는 것을 엉뚱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들이대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얽어매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6.25 때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피난을 오다가 이제 공산군에게 잡혔는데요. 잡힌 사람이 많아서 어떤 강당에 이렇게 수용이 됐었답니다. 근데 지휘관이 묻더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본인이 가만히 있었대요. 그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괜히 섣불리 대답했다가 망신당할 필요 없죠. 눈이 신앙이 아니라 눈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대요. 잡혀가 뭐 일어나 봤자 거기서 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근데 누가 고자질을 하더래요. 저 사람 목사입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붙잡혔대요. 나오라고. 그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더래요. 그랬더니 당신은 목사인데 왜 비겁하게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 그 사람 재치는 있더군요. 나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물어보면 마음이 소심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부끄러움 증세가 있노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조용히 물으면 난 언제나 떳떳이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휘관이, 공산군 지휘관이 신자였답니다. 그래서 다 몰살하는 중에 살아났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말하자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 목사요, 나 신자요, 그러고 죽어야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를 피해서 살아야 마땅한 것인지, 참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목사가 뭐 성경은 안 보고 영화만 보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강도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랬느냐 하는 거는 제껴두고 영화화된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또 강도질을 하고 그러다 또 붙잡혀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가 회심을 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붙잡혀갖고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안 믿을래 그러고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사람 대답이 이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뭐 하느냐? 내가 살아서 주를 위해 더 많이 일을 해야지. 이건 어떻습니까? 애매하죠? 매우 애매합니다. 매우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 그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담대히 죽을 각오를 할 수도 있고 그때 회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낫다고 지금 못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일이 더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게 두려워서 지금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를 감당하기 싫어서 지금 다른 문제를 갖다 얽어매서 도망을 가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겠지만,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바울이 제가 늘 생각하는 식으로 혈기 있게 생각하자면 이래요. 이제 바울이 여기서 로마 시민권으로 채찍질 당하는 거는 면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잡혀서 가야 되고 이제 파선도 당하고 뱀에게도 물리고 고생해서 이제 로마 옥중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살다 나중에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 괜히 바락바락 기올라서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뒀으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냐, 너 살아있는가 보자. 바락바락 기올라서 이게 어디다 대고 까불어야고 칼로 퍽 치게 해서 죽는 게 어떤 의미에서 편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양쪽으로 시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견디면서 더 오래 사는 게 꼭 편한 게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 보자면 그가 주를 외면하고 도망갈 것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우린 양쪽 문제가 걸려있는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당한 신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과 또 자폭하지 않아야 되는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것이요, 우리의 책임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많이 하죠. 누가 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꼭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이 생깁니다. 새벽 기도만 하면 다야? 나는 새벽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바엔 난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를 하려면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쯤 해야지 그런 기도 하는 건 괜히 주일날 오후에 공기도 같은 거 한 번 하는 거 그건 난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핑계 대가지고 지금 맡은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더 훌륭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란 뭐예요? 완벽한 걸 제시해서 지금 사소한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한테 가장 큰 시험거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과 같이 뜻과 시간이 우리 손에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늘 준비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 된 것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지 않을 자세로 있되 하나님이 그 때를 제시하시지 않는 한 내가 먼저 내 몸에 불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3년 동안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거쳐서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 힘들고 나머지는 안 힘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먹어야만 되고 마셔야만 되는 인간의 이 약한 이 수준에 동참하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33년을 사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하기 위한 전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30년을 사시고 공생의 3년 반을 사셔서 십자가가 클라이맥스가 되도록 하시고야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생애 속에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하세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남들에게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과 환난의 그 위협 속에 있으면서 그 인생을 회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런 것이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무기를 손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다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도초를 서는 사람은 졸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말은 쉬워요. 적군이 올 때, 자다가 적군이 오기 30초 전에 깨서 보면 된다. 언제 올 줄 알았어요. 뭐 이러니까 우스워 보이죠. 여러분 신앙이 꼭 그래요. 주님 오시기 5분 전에 회개하리라. 언제 오실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회개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 더운 게 아닙니다. 아주 뜨뜻한 데 가서 평생을 사셔야 돼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바로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해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보다 내 뜻이 내 신앙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방법,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방법, 기다리며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방법, 이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원리로 세우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고 있어요. 내가 다 이렇게 안 하고 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일 하나만 시켜주시면 한 건 탁 해서 온 인생에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단 한 큐에 반가이 하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의 그 일상적인 그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뭘 하겠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한테 뭘 해보고 싶으냐면 꼭 연애를 해보겠다 그러고, 결혼한 사람들한테 뭘 하겠냐 그러면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요. 그렇죠?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죠. 조금 더 하면 모험을 해보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애, 여행, 모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현대인이라 할 거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 연애와 여행과 모험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긴 삶의 책임이 없습니다. 연애라는 건 말이죠, 사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어떤 복장으로 만나죠?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식당 가서 돈 막 쓰면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보면 연애할 때는 그렇게 괜찮아 보이던 마누라가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절구통같이 돼가지고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 스레바나 끌고 껌이나 짝짝 씹으면서 이상하게 놀죠. 왜 그러죠? 삶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언제 얼굴 단장만 하고 있어요? 애들한테는 마귀 할멈같이 놀고 남편한테는 저승사자같이 놀아야 남편이 딴짓 안 하고 월급 갖다 주고 그래야 애들 키우고 그나마 살아가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있어야지. 언제 여기다 매니큐어 칠하고 있어요? 언제 대가리 볶고 있어요?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삶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뭐죠? 여행이라는 건 한 걸음마다 돈 뿌리고 가는 게 여행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한들 그게 무슨 내 삶과 연결이 됩니까?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서 돈 쓰고 오는 것이 여행인데요. 유익이 있다고요? 관광회사에서 만든 사기입니다. 여행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갔다 오면 병이 중증이 될 뿐입니다. 여행은 다니기 시작하면 더 많이, 더 오래, 더 많은 돈을 갖고 가고 싶을 뿐입니다. 신앙이란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삶의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한순간에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자세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하룻밤 공부해갖고 훌륭해지지 않고 성적을 좋게 낼 수 없다는 걸 부모가 압니다. 자식이 팽팽 놀면서 걱정 마세요, 그러면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너 어떻게 걱정 안 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 앞에 있는 짝꿍이요, 공부 잘해요. 그걸 가만 놔둬요?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온유월에 수박 쪼개듯이 그걸 안 쪼개놓겠어요? 죽이는 거죠, 그거. 네 실력을 쌓아야지. 그게 어떻게 성적의 문제냐? 안 그러겠습니까? 신앙이란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려는가에 대해서 알고
닦고 갈고 연습하고 쌓아나가야 되는 싸움입니다. 어느 날 어떻게 쓰여야 될지 모릅니다. 한 건 하고 자신을 산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짧고 굵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면 가늘고 길게도 살아야 됩니다. 묻혀서 남한테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 같이 그저 이렇게 묻혀서 파묻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싸움이냐, 그런 충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 돼 인내의 싸움입니다. 보란듯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준비. 여러분 보이스카웃이라고 아시죠? 보이스카웃 이 휘장들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보이스카웃 휘장에 준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눈이 크면 뭐예요? 볼 꼴 못 보는데 늘 준비된 자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신다는 걸 믿고 충성된 자세로 모든 형편, 모든 조건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세. 그 준비를 어느 순간에도 외면하고 있지 않는 것. 그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괜히 지가 먼저 한 사건을 끌어당겨서 자신을 자폭시키지 않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것까지 놀고 나가서 딴짓하지 않는 긴장감의 연속. 이게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걱정 말아라. 너희에게 답이 있고 모면할 길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잡혀갈 때,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야 이젠 끝이구나 생각해서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자폭하지 말란 말이에요. 끝까지 잡혀가라고요. 거기에 가서야 할 말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이 일이 끝인 것 같아요. 이제 잡혀가면 끝이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건 잡혀가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도망가지도 말고, 이건 잡혀가면 끝이구나 해서 여기서 나 쏴라, 난 못 움직인다, 날 죽여라 라고 해서 스스로 죽음을 땡겨서 자폭하지도 말라고. 잡혀가라고요. 답을 주시지 않거든. 거기에 분명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거든. 잡혀가시라고요. 일어나는 일에 순종하시라고요. 거기 가서야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야.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생각의 판단이 옳아 보이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하죠. 시작을 안 해요. 외면합니다. 아니면 끌어당겨서 자폭합니다. 이 두 가지를 면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시민권 사건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때 채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 채찍에 쇠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살과 뼈가 묻어나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맞으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지금 훨씬 앞에 큰 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모면할 마음은 없습니다. 가는 길을 회피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는 그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 오랜 기간의 고난과 어려운 길을 자청하기 위해 시민권을 제시하는 겁니다.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일로 끝을 낼 수 없습니다가 그에게 시민권을 제시하게 만들지, 그의 환난을 면하거나 그의 일을 회피하는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지도 못하고, 혹 명령이 내려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훈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5분 대기조 같이 그렇게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그것이 일터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소한 일, 적은 일에 충성하고 계십시오.
가정을 지키고 자녀에게 부모 노릇하고 이웃에게 신자로서 이웃 노릇을 하시고 사회에서 여러분의 맡은 바를 성실함으로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아는 일과 경건을 연습하는 일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그가 부르실 때 언제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대답하고 불렀을 때 맡긴 일을 감당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죠. 그게 없습니다.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건수 없나 건들건들. 없는 동안은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일이 생기면 난 그런 건 안 해. 그래갖고 또 건들건들이죠. 그게 아마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는 영웅주의를 만들지 않습니다. 보란듯이 멋있는 모습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신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신자의 복된 자리로 돌이키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이 주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의 뜻과 사랑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주의 부르심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며 그 충성이 식지 않는 인내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 있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소한 일을 감당하여 적은 일에 충성하고 또 그래서 주께서 맡기시는 큰 일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